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겠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시기하는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 그 사탄들은 두루두루 다니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훨씬 더 힘듦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주일날 한 번씩 나오고 그것도 빼먹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대충대충 다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저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저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한데 나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일을 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11조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경건에 진행되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고요. 모든 재산이 완전히 다 날아가서 알거지가 되고 또 자기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겨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기와 자국으로 그 조각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고통으로 변하는 그런 욥의 상황 가운데서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3명의 친구가 욥을 향하여 나오는데 멀리서 보면서 저것이 과연 욥인가? 라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의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4장에서 비로소 엘리바스,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무겁게 입을 열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그 엘리바스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엘리바스와 그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4장과 5장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여, 한번 생각을 해봐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은 분명히 욥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네가 분명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내가 탄식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건데 그 낙이나 소가 먹이가 없어서 배고프면 울지 않느냐. 그런 본능적으로 우는 것처럼 내가 너무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위로하러 왔다며.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나를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하냐.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어서 7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장을 보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 그리고 7절 이하는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자신의 삶이 몹시 고통스럽고 희망 없는 삶과 같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명 노가대라고 하는 그 일꾼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은 아침에 나가서 일거리가 생기면 누군가가 자신들을 고용해주면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빨리 이 시간이 가서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일이 다 끝나고 그리고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자신도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이 낮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녁이 돼서 편안한 잠을 취해야 되는데 그 저녁까지도 잠을 편히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왜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막 피가 터지고 그 골문 부위가 터지고 너무 가렵고 이렇기 때문에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밤낮을 가릴 수 없이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면서 자신은 바람과 구름처럼 사라질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볼지라도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고통스러운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내가 무엇이겠네 나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속에서까지 잠자리에서까지 내가 이렇게 놀라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16절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이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특별히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15절에도 이렇게 기록,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은,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가? 만약에 내가 욥의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욥처럼 견딜 수 있을까? 아니, 욥의 상황에 10분의 1, 100분의 1의 상황만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욥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욥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욥은 욥의 일이지,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욥의 일이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이 욥과 같은 어려움을 주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욥처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암 말기가 됐는데 병원에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산 깊은 산에 들어가서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암으로 죽으나 그냥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일명 그 소나무 뿌리 뽑기 식으로 소나무를 붙잡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암으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아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다. 암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내려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깨끗해졌다. 이런 간증을 듣고 어느 분이 참 좋겠다,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성도님, 말기암에 걸려서 죽으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난 것이 은혜가 아니고 성도님 몸에 병이 없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공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고마움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의 삶에 어려운 점이 없다는 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어나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의 그 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욥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지만 혹시 오늘이라도 다른 날이라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이 욥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